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그 생과는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3단체는 그걸 미리 보고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 3단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런 이 바이러스를 우리는 전혀 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뭐 지금까지 이 사드, 에볼라 많이 있었지만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는 뭐 너무 전파력도 빨랐고 또 이거는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가 되고 또 이게 계속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지금 뭐 벌써 지금 세 번째 변이가 델타에 이어서 또 뭡니까? 오미크론, 또 이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또 변이를 일으키면 이게 또 전파력이 무척 빨라요. 뭐 벌써 우리나라에 뭐 6명인가 지금 뭐 숨겨진 것도 많을 겁니다. 벌써 그렇게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3차 접종을 뭐 생각해야 된다는 정도까지 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변이가 안 되겠어요? 어떤 혹자는 이제 학자는 앞으로 한 2년 갈 것이다, 2, 3년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리스트들은 발빠르게 그런 백신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또 주식을 사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리 예측을 했거든요. 미리 빌 게이츠도 앞으로 이런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했어요. 팬데믹 나오기 전에 이미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자기 재산을 백신에 투자했고, 또 워런 버핏도 자기 재산을 백신에다 투자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결국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전 시대로는 이제는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를 끼게 되고 거리두기, 또 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또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뭐 자영업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많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또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많아질 겁니다. 마약 환자들 계속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팬데믹 시대를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시대마다 위기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위기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코로나는 위기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 예배 메시지처럼 우리는 기회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것이 도전할 기회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이 서밋자 자리에 많이 진출해 돼 있어요. 지금 벌써 청와대에도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들이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되면 이 복음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 중에 대통령도 나올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부 장관도 나오고 이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자리에 서서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표대, 사역의 표대를 맞춰야 돼요. 뭡니까? 237 나라. 이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치유 서밋,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을 우리는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새겨서 정말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뭔가,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가, 그걸 여러분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고,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요괴백과 같이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돼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누굽니까? 야곱이 있었고요. 모세가 이 서밋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괴빛이 있었고, 여러분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요, 시대에 적응한 우리 전도 전략, 전도 전략을 펴야 된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런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 기업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미래 산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큰 대기업은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 쪽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 한 백화점 가보세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면서요, 야, 이게 운영이 되겠나? 이 큰 덩치가 이게 운영이 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백화점이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빨리 시대에 적응하는 전도 전략을 해야 된다. 이번에 총무단 수련회를, 전국 총무단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이제 여러 노예 총무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선제적으로 뭔가 전도 전략을 짜고 전략적으로 캠프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래, 다른 노예는 이렇게 활발하게 이 팬데믹에 상관없이 거기에 맞게 캠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게 되고, 또 어느 교회는 또 거기에 맞는 전도 전략을 펼쳐 나가는데, 오히려 그게요, 오히려 팬데믹 시대에 더 큰 전도의 문을 확산하고,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적응하는 전도 전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이거는 항상 5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다락방. 결국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에도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펴니까? 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전략을 주셨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시대에는 이거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이게 확산됐거든요. 정말 이 누룩과 같이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방편이 말씀 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운동. 그래서 생명, 이 복음이 들어가야 생명을 얻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말씀 운동. 생명이 들어가면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 운동. 또 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습니다. 치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런 치유를 위한 말씀 운동을 펴는 게 다락방이다. 그리고 뭡니까? 팀사역. 이제 그러다 보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담난사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을 빨리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메시지로 확립시키고.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시스템을 세우는 거. 이게 팀 사역이죠. 그렇게 해서 전도 운동을 확산시키는 거. 그리고 미션업. 이러다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오고 사역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사람이요,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모르게 삶이 무너져 있어요. 삶의 규모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삶을 치유하고 세우는, 삶의 규모를 잡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의 핵심이 뭡니까? 사모들이거든요. 이 삶을 치유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말씀 집중.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삶.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 이거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생각하는 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 찾으면요, 여러분이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것이 삶의 중심축이 되는 거. 그런 삶,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영적 삶이 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요 사람이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문 사역. 그래서 나의 기능을 가지고 전도문을 여는 것. 그리고 지교회. 결국은 지역은 뭡니까? 한 지역을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것. 저 바울이 예배소에서 정말 이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는데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5가지 기초,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든든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캠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이제 나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전도자의 삶이죠. 이 메시지가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메시지고, 캠프 메시지가 이제 98년 9년도에 나왔죠. 필리핀 집회 때. 그래서 이제 막 캠프 바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캠프를 통해서 뭡니까? 이제 요 시스템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나의 삶이 되고 삶이 나의 전도가 되는 거. 삶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나의 스케줄, 이게 삶이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스케줄 있잖아요. 그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문을 열어가는 거. 나의 일상, 오늘 하루의 일상을 가지고 내가 전도문을 열어가는 거.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캠프라는 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모여서 캠프하지만, 전도자의 삶은 내 움직이는 게 전도라. 모든 삶이 전도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또 영접운동, 그리고 개인 양육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 개인 전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 철저하게 관계전도, 관계전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에 있다. 직장 안에서 이제 관계전도.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명단에 기록하고 그 영혼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로 봐야 되죠.
길가밭 복음을 탁 던져보면요,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그건 포기할 수 없죠.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슬비를 내릴 수 있거든요. 길가밭이 딱딱한데 거기에 막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이제 목토가 되잖아요. 거기에 싹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밭,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옥토. 그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로 축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관계 전도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사문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도요, 창세기 24장에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이 뭡니까? 딱 하는 말씀을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해서 배우잣감을 데려라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에 가서. 그럼 뭐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종이 참 지혜로운 종이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막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것이다. 너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성령의 인도받아 그 하나님이 예비된 그 배필감을 데려라는 거야. 근데 이 여종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쭉 지켜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성령 인도받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의 성 그 우물가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우물가에 여자들이 밤에 물을 기르러 올 텐데 그 처녀들이 그 중에 하나님 예비되어 있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어느 마을에 채진사댁 셋째 딸 찾기 쉬워요. 근데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처녀를 배필감 데려오라는 거죠. 이 엘리에셀이 정말 인도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내가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내가 요 말씀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 네 물동이에 있는 그 물을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처녀. 그래서 저녁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뭡니까? 빨리 물동이를 이고 집에 가서 밥을 지어야 돼요. 가족 식구들을 밥을 먹여야 돼. 그런데 그 나그네가, 그 또 늙은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물에서 그 힘들게 길어온 물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낙타 10필, 저 낙타 10필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낙타 10필에게 물을 주려면요 한 3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이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여자,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된 배우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전에 한 처녀가 물을 우물에서 길러서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종이 깜짝 놀라죠. 이야, 저 응답이 아닌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오래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기도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딱 끝냈는데 한 처녀가 막 물을 길러가지고요 우물에서 길어 가고 있는 거야. 막 이 종이요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저 처녀가 혹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순조롭게 성령을 인도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던져보겠습니다.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먼 길을 온 나귀는데 네가 우물에서 길어온 그 물을 달라. 근데요 처녀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내려서 그 늙은 종에게,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또 그 아비멜렉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저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샘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 물을 길러 가지고 구유에다 붓고. 여러분, 낙타는 물을 엄청 마셔요. 이 사막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또 길러다가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10번 이상을 길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목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딱 그 자리에서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 나를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예비된 처녀입니까? 마음에 확신이 딱 오는 거죠. 좋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나는 누구의 딸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동생, 남동생의 손녀라.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처녀가 바로 리브가라 이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되죠. 여러분이 정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한번 팀사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붙잡은 말씀을 던져봐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놨어요. 증거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철저하게 사모누리 인생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관계 전도하고 이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그러면 이제 반응을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던져야 되겠죠. 내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탁 던졌는데 반응 보였단 말이야. 아 그래요? 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그때 이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나에게 개인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구원의 길이 나의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요. 구원의 길 안에 모든 기초 메시지가 다 있어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문제된 인간 왜 문제가 않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의 6가지 불신자 상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구원의 길 안에 모든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 돼야 돼요. 개인화가 돼야 된다 이 말. 그리고 뭡니까? 체질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각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면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게 돼 있어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왜요? 이거는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림화가 되죠. 진짜 구원의 길이 내게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내진 존재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살았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셨구나. 나에게 정말 이 구원받은 자의 나를 불신자에서까지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나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구나. 이제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해보면 돼요. 내가 정말 당신에게 좋은 그림을 하나 그려주겠다. 화가십니까? 나는 화가보다 뛰어난 그림 솜씨가 있다. 내가 미용실 가서 한번 그랬거든요.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앉아야 된다.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진짜 이거는 세계적인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 다 그래가지고는 이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화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는 그 구원의 길이 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입니다.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딱 붙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를 하나님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 5단계 안에. 여러분이 이제 이 현장화가 되면요, 계속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붙입니다.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300명, 500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개인 양육. 우리는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개인을 양육해야 돼요. 왜? 이제 재생산까지 바라봐야 되거든. 그래서 생명 가진 자가 능력을 갖도록. 그래서 개인 양육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고 이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 누리면 끝나잖아요. 복음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누린 제자로 세우는 것. 제자와.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생산화. 내가 너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이 제자가 돼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재생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배가시키는, 배가와 계속 확산돼 가는 거죠. 이 배가는요, 막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처음에 1명 가지고 했는데 이게 2명, 2명이 4명, 4명이 8명, 8명이 뭡니까? 16명, 16명이 결국은 이 32명, 32명이 64명. 이게 배가 올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몇 단계만 가버리면요, 이 지구 전체를 다 덮게 돼 있어요. 이게 배가입니다. 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사문을 가지고 치유하러 세우는 거. 이 사람 치유되면 서밋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결국은 근본을 치유하는 것은 산문들. 어떤 걸로 치유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녹취하게 하고 또 말씀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뭡니까?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성검. 그래서 혼, 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뭐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유하게 돼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도록. 이 사람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기도.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치유됐다. 증인으로 서도록 하는, 치유된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이 사람을 증인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뭡니까? 안진뱅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 안진뱅이가 유대인의 법정에서 그 증인으로 서버리잖아요. 제자들은 딱 붙잡혀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바리새인들이 취조를 하잖아요. 그때 나는 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겠다.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은 것이다.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거든요. 내가 바로 증인 아니냐? 이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서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막 영접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는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밋으로 서더라, 증인으로 서더라. 우리는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3마스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의 마스터, 개인 양육의 마스터, 사모들의 마스터.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였죠. 이제 그런 가운데 팬데믹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죠. 국경이 차단되고 목사님들이 계속 매주 막 해외로 강사로 갔는데 완전히 다 차단됐어요. 이제 집회도 다 차단됐습니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숨은 전략, 숨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전국 총무단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야 그래 그 시대에 맞는 전도 운동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유튜브 교회를 만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고요, 거기서 이 찬양하고, 거기서 말씀 선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유튜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유튜브로 신방하고, 또 줌으로 양육하고, 미디어 이제 이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런 총무들과 전도자들의 그런 간증을 듣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이제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는 숨은 전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노예 같은 경우는 이런 서밋, 그래서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스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쉬워요. 협동조합. 어느 정도의 기본 자격이 되면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또 주변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서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더라고요. 홍보물을 만들어 지역에 쫙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밋 스쿨이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피아노 가르치는 거, 기타 가르치고, 또 논술 가르치고, 그런 자기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에 뿌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학생들이 또 주부들이 연결돼 가지고, 그걸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기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 한번 가보세요. 뭐 하던가요? 막 뭐 만드는 거잖아요. 가보면요 그 주부들 뭐 비누 만들기 그렇게 아주 파고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파고들 필요가 있다. 학업 스쿨,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지도.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부분에 준비하면 돼요. 뭐 1급, 2급 안 짜도 따지 않아도 상급이면 어느 정도 수료만 하면 나와요. 독서지도 그 몇 시간 수료만 나오면 나옵니다. 그럼 독서지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상급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런 스쿨, 서밋 스쿨을 만들어서 애들 독서지도, 논술지도 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학업지도 해주는 것입니다.
공방도 운영하면 되고. 그래서 뭐 막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지역에 몇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자녀들이 뭐 학교 갔다 오면 거의 방치되지 않냐. 엄마 아빠는 다 이 맞벌이 부부니까 거의 방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특히 학원 어린이들 학원 갔다 오면은 뭐 저녁에는 거의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 뭡니까 거기서 모아 가지고 간식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숙제도 지도해 주고 이런 쪽으로 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뭐 여기는 우리는 뭐 아동센터를 한다 이거 안 해도 돼요. 그 지역에 몇 사람들이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5, 6가정이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확산되면 이제 뭡니까 지역의 아동센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협동조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렘넌트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뭐 교회 안에서도 해도 돼요. 교회 안에 이런 홀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애들 독서지도 그리고 이제 숙제 봐주고 그리고 간식 먹여주고 그러면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간식비는 이제 주잖아요. 얼마 주면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안에 이 지속할 사람을 두고 운영할 사람을 두고 다문화 스쿨 지금 뭐 안산이나 뭐 평택 이런 데는 다문화들이 굉장히 와 있습니다. 뭐 특히 안산 같은 데는 보니까요. 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한 반 안에 거의 80% 이상이 다문화인. 안산의 학교는 그렇다니까요. 한 반의 학생들이 90%가 넘게 다 다문화라니까요. 그런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또 이제 뭐 국제 결혼해 가지고 뭐 한국어도 서툴지. 그러니까 뭐 2중 3중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 학교 이걸 이제 교회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에 계속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산이나 평택에만 이런 이 다문화 가족들이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와 있다니까요. 그런 이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뭐 백지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몽골 세댁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어가 이제 서투니까 뭐 대화도 잘 안 되지. 뭐 문화도 다르지. 그러니까 거의 뭐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 준비를 해서 파고들 필요 있다. 그래서 한국어 학교. 근데 그 총무님들을 만나서 팀장에게 보니까 한국어 지도자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몇 시간만 패스를 하게 되면 그 교재가 나오거든요. 교재대로 하면 돼요. 그냥 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이 진도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책을 안 떼면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은 금방 떼요 한국어를.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좀 준비할 필요 있고요. 다문화 기술학교. 이런 이제 주부들 세댁들이 남편은 이제 뭐 직장 가 있으면 거의 할 일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이 근로자들에게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재능을 기부하면 되거든요. 이런 다문화 기술 학교를 뭐 크게 운영을 안 해도 돼요. 요즘 이런 협동조합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유치원 목사님 교회에도 그분이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뭡니까? 지금 이 노인들 케어하는 거 그걸 가지고 전도에 큰 문을 열었죠.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치유 스쿨, 또 복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파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사, 또 뭡니까? 정말 요양사,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치유로, 복지로, 또 상담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상담, 청소년 상담, 이것도 상급 따면 돼요. 2급, 2급 따기 힘드니까 상급, 이거는 수료만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가정 상담, 특히 청소년 상담, 이런 쪽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서 렘넌트를 살릴 수 있고, 그림 치료, 이것도 조금만 수료하면 돼요. 우리 처음에 우리도 상담할 때 이거 다 교육 받았잖아요. 그림을 가지고 치유하는. 전에 우리 뭡니까?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저도 이 교육을 받았죠. 그림을 가지고 이 가정을 치유하고, 그림 몇 가지만 그리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파고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부안의 어느 교회 우리 개혁청의 목사님이죠.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밖에 없어요. 교회가. 근데요, 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캠프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가정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는 핑계라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모님이 그림 치료에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좀 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치료, 그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림 잘 그리지.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 치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홍보물을 돌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걔들을 그림으로 치유하고 결국은 복음으로 치유해 가지고 그 소문이 이제 학교에 나 가지고요. 학교에 상담사로 들어갔다니까요. 학교에 상담사로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요거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상담하고 애들을 치유하고, 그럼 뭐 학교 안에서 애들이 막 치유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생각이면 다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 치료,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음악 치료는 미국과 유럽에 많이 이런 치료사들이 많습니다. 음악으로 치료하는.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도 이현우 목사님 그 딸이 음악을 전공하고 작곡 전공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이쪽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음악을 가지고 치료하는. 중독 치료. 이제 앞으로는 중독자들이 많아지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큰 교회를 세웠던 게 이제 조현수 목사님 되고 있는 교회죠. 마약 치유. 또 자살 예방 교육.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도 조금만 여러분이 준비하고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자살 예방 치유도 3일 동안 16시간만 패스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정 폭력 예방.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두냐면은 요즘 가정 폭력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를 나라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교회에다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앞으로 복지를 하실 분들은 이런 걸 여러분이 참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미디어 스쿨, 미디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까 말한 유튜브 교회, 또 개인 방송.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도 이제 이런 유튜브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두 명 지금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천의 그 박용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 교회, 또 개인 방송, 이걸 통해서 지금 보니까 복음을 계속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접속을 했어요. 계속 소문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방할 때도, 근데 어느 성도가 지금 문제 있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한 5분 분량의 신방용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5분을 딱 찍어서 그 성도에게 카톡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카톡에서 유튜브 영상 볼 수 있잖아요. 5분 동안 나를 향한 신방 메시지. 그렇게 또 양육 메시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거리두기, 뭐 집합금지 아무리 해도 이런 것만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무리 이런 팬데믹 시대라도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결국은 사람들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으로 숨은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백십사님 같은 경우도 이 중국어 세대를 만났는데 이 한국어 서툴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걸 조금만 준비해 가지고 한국어 학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뭐 6주간 훈련 받고, 그러면 교재도 어떻게 이 교재 활용할 것인가 다 거기서 가르쳐 주거든요. 교재도 주고, 뭐 그것대로 1페이지부터 쭉 하면은 이런 사람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 이제 우리는 결국 이 5가지 기초를 깔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앞으로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